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안영님, 또 김종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오늘 안영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숨쉬는 회복되는 땅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안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떨려요. 엄청 긴장되고요. 이럴 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굳었던 얼굴이 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교사로 살면서 어찌 살았는지 좀 보게 하셨어요. 한 달 전쯤에, 한국에 들어오기 한 달 전쯤에 저희 집에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이 냉장고가 저희가 새로 사서 쓴 냉장고가 아니라 저희가 2005년도에 터키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동료 선교사님이 그분이 한 10여 년을 쓰시고 이거 성능 괜찮아 갖다 써.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18회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여 년 쓴 것 같아요. 토탈. 그 냉장고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냉장고를 어떻게 30년 가까이 큰 문제 없이 소관섭이고 잘 쓰임을 받았지? 제가 터키 땅에 18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뭐 TV, 식탁, 뭐 소파 이런 게 그냥 다 새 거 샀으면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건데 어떤 분이 쓰다가 20년 가면서 주시고 간 거 다시 고쳐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새 거 살 형편 안 되니까 그런 오래된 것들을 막 쓰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오랫동안 잘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들 혹시 피니시 스트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스티븐 파라라는 사람이 쓴 책의 원 제목이 피니시 스트롱이에요.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냉장고도 30년을 쓰였는데 지금 세탁기도 그렇게 쓰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쓰이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 된 지 28년 됐습니다. 나는 잘 쓰이고 받고 있었나? 난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일꾼이 돼서 살아왔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처럼 30여 년을 쓰이면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쓰였어요. 쓰이다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냉동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냉장고에 전원을 꺼서 물을 냉장고에 다 녹여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또 좀 작동이 돼요. 근데 이번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나? 끝까지 쓰임 받고 있는 인생인가? 그 냉장고는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30년 썼으면 정말 오래 쓰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불행했던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한 비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했던 기생 라합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지? 28년 동안? 짧다 그러면 짧고 길다 그러면 길인데 어떻게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18해를 살았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터키가 모슬렘 국가잖아요. 에잔소리라고 터키 모스크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입니다. 처음에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저기 나오는 아이들이 제일 어린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 아이들하고 18년 가까이를 같이 있었고요. 저 아이들이 이제 이번 대학을 입학한다고 다 한국에 졸업해서 오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공식적인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제가 28년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생각을, 저 무슨 사역이야? 현지인 사역도 아닌데. 28년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사 자녀 교육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엄마 아빠를 빼앗아간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 사역이에요. 주중에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바빠요. 현지인들 만나고 전도하러 다니느라.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이면 이제 주일이니까. 근데 교회 가면 엄마 아빠는 현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엄마 아빠를 빼앗아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겠어요, 이 아이들 마음에. 근데 저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왜 엄마 아빠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를 이어서 선교사 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 땅에 왔던,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미국이 왜 선진 선교 국가가 됐냐면, 선교사가 오지에 갈 때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자녀교육 선교사가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빈 공간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던 아이들이 제가 사역하는 이 하늘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예배에 오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저 아이들하고 뭘 하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춤추면서 와요.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춤추면서 오셨어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게 저에게 큰 위로였어요. 저 아이들에게 선교 사역으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해서 28년 전에. 그게 무슨 선교야? 전 MK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녀교육 선교사입니다. 그게 무슨 선교사야? 그게 무슨 선교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사역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라고 인정도 안 하던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봐주는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8년 전에 저는 파송 교회 없이 선교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파송 교회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어떻게 MK 사역에, 선교사 자녀교육 사역에 몸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제가 목사님께 잘못 보내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45명이요. 그랬더니 45명도 괜찮지. 30명, 20명, 10명까지 가요. 그 밀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고 다 들어주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여러분 나중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얘끼 이놈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받아주셔요. 오케이 해줄게.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셔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저에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롯 구해주잖아요. 의인 10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제가 28년 동안 MK 사역,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선교사로 받아들이지도 않던 그 사역을 28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영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환대였고 호의였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 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부활 이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환대하셨어요. 식탁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환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대를 주셨기 때문에 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환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MK도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괴로움을 그 아이들이 느끼는 괴로움을 제가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뛰어놀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환대고 호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뭔 일을 한다 생각하면 설렜어요. 들떴어요. 어젯밤에 덧생교회 온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막 하는데 여기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MK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 위해서 뭘 한다 생각하면 신이 났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설레어서.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환대였고 호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를 빼앗긴 아이들. 엄마가 우리 자매님의 어머님이 아니 아빠가 자매님보다 다른 아이들을 막 챙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엄마 맞나? 내 아빠 맞나? 그런 거죠. 우리 MK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PK, 파스터 키드,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특히나 사모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면 뭐 2개가 있으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 그러죠. 아이들은 너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넌 목회자 자녀니까 감내해야 돼. 이게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이 이 아이들은 나도 아들로 딸로 사랑받고 싶고 나도 아이들 주는 거 나도 받고 싶은데 저희 집에 살던 MK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자리 자는 잠자리채가 있는데 나도 그 잠자리 잡고 싶은데 엄마가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하면서 다른 애를 주더래요. 그게 지금까지 상처로 있답니다. 우리 MK들이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저는 2000년도에 뇌경색을 알았습니다. 뇌경색을 알아서 이 왼쪽이 다 마비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회복되게 하듯이 회복시키셨어요. 보통 뇌경색을 알면 말을 못해요. 저도 이게 이렇게 돌아갔다가 돌아왔는데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말할 입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뇌경색 처음 왔을 때 혼자 서 있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서 있을 수 있고 할 거 다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너 목사로 살아, 선교사로 살아. 그렇게 해주신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 베풀어 또 하나의 호의는, 저기 제 안에 김종혜 선교사가 있지만 저 사람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 당신 사역은 MK 사역.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김종혜 선교사에게 MK에 대한 마음을 딱 불어넣어 주시니까 저 사람이 애들 챙기는데 최고로 챙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로 코로나 왔잖아요. 저희 공동체, 우리 하늘 공동체에 오는 저 아이들 중에 한 가정이 코로나 걸렸어요. 터키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현지인들이 음식 갖다 주잖아요. 터키 음식. 하루 전화가 왔어요. 김종혜 선교사에게. 사모님, 터키 음식 지겨워요. 사모님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주중에는 낮에만 움직일 수 있고요. 주말에는 금요일날 저녁 6시 이후부터 월요일날 아침 8시까지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공동체 아이가 사모님 음식 먹고 싶어요. 코로나 기간 때 나가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죠? 힘 없이 있었어요. 생기 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눈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보 빨리 장 보러 갑시다. 장 보러 가면서도 신나요. 장 보고 와서 음식 만들면서도 신나요. 밤새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져다 주면서도 신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뭐 한 달치 음식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호의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사역에 당신 그거 왜 해? 내가 중보 사역이라는데 당신 가만 좀 있어 했으면 제가 못했겠죠. 근데 더 좋아서 더 신나서 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호의였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어 준 호의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파송교회 없이 갔기 때문에 늘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28년 동안. 집에 쌀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쌀 한 포대기 놓고 가요. 어떨 때는 그 터키 같은 경우는 가이드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가이드하는 지체들이. 근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어디로 나오세요. 나가면 선교비를 챙겨줘요. 그 성지순례 왔던 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모였는 헌금이라고 그 많은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하필 저를 불러서 줘요.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호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활비가 없는 걸 현지인이 알았는지 현지인 친구가 저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 딸내미 한국어 가르쳐요. 그리고 과외비를 줘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그냥 과외비 주고 끝나면 되는데 그 과정에 가면 그 딸내미 한국어를 가르치러 가면 가족이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 기다려요. 그리고 저랑 같이 먹어. 그리고 식사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거죠. 따님이, 딸내미하고. 그러고 나면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초라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어떤 날은 옷을 사서 줘요. 현지인.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도와주는 현지인들 있게 하신 것. 집에 뭐가 떨어지면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환대였고 호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섬긴 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개구장이에요. 마지막에 올해 졸업해서 파송 보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종족이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저 아이들이 예배가 놀이이고 즐거움이야. 교회야, 우리 같은 경우 예배를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는 거룩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악기 연습하고 예배 준비하는 게 그게 놀이에요. 같이 막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고 노는. 그래서 그런지 예배 끝나도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얘들아 이제 좀 가야지.
그래야 목사님들 좀 가지 해야 그나마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너무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너무 믿지 마세요. 속고 이용만 당한다고. 근데 저하고 저 집사람 동시에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좀 당하면 어때? 속아주면 어때? 저는 그 아이들이 있는 게 저에게는 호의였거든요. 하나님의 환대였거든요. 저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 김종현 선교사 생기발랄 하듯이 저 아이들에서 뭐 한다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에 나온 뭐 리트릿을 한다거나 무슨 행사들 뭐 한다 생각하면 저는 신났어요. 설레는 거예요. 들뜨는 거예요.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 아이들이 그냥 이쁘고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마냥 좋게 하셨어요. 남들이 쟤들은 말썽꾸러기고 개구쟁이고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저에게는 그냥 좋은 아이로 느껴지게 하셨어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멋있어. 그냥 이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참 많이 울고 웃고 떠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이번에 졸업 화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동영상 처음에 나온 그 여자아이, 찬양하는 그 여자아이는 부모님이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는데 저 아이가 저희 공동체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우리 형제처럼. 근데 부모님께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하늘 공동체를 지켜야 돼. 엄마, 아빠 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한국 왔는데 지 혼자 남아가지고 하늘 공동체 섬기고 이번에 졸업해서 한국 왔는데 며칠 전에 소식이 왔더라고요. 연대 합격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배를 잘 섬기는 애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아까 부모님들이 특성 불러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축가, 파송의 노래 불러주는데 워낙은 후배들이 불러주는 자리예요. 근데 저 아이들은 후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불러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환대와 호의 중에 또 하나는 저에게 아들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딸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이 기숙사였어요. MK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때 저희 집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서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면 선물을 보내주면 8명이 다 똑같이 나눠요. 저희 집에 온 선물인데 집에 사는 애들 다 똑같이 나눠요. 그 아이들은 또 방학 때 자기 집 가면 자기 집엔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는 모든 거를 함께 나눠야 했어요. 엄마 아빠도 나눠야 됐고 집에 먹을 거리도 나눠야 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딱 오면 자기 먹을 양만 딱 먹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저하고 김종혜 선교사가 자신들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더 빠져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더 미쳐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상처를 안 받고 다행히 감사하게 잘 컸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아이들이 한국 와서 지들의 헌금을 하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저에게는 큰 환대였고 호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나 못하겠어. 엄마 아빠는 왜 그래? 했다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선교사가 준도에 선교사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70%가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우리 뭐 할래? 했다면 아마 저하고 김종혜 선교사가 28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저희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환대와 호의 중에 마지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은 결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공로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긴 시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매순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가 부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가 부어지면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환대라는 거룩한 목회직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명 다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Finish Strong,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많이 쓰여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안영민이가 28년 살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도생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 환대를 주시는데 그게 더 극대화되어져서 그 극대화된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가 주변에 막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환대가 이렇게 컸어?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나로 살게끔 하네. 오늘 특성해 주신 분 찬양 들으면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드님이 이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전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그게 이때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바랬으면 좋겠어요.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는데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선물 상자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더랍니다. 다 포장되어서. 저게 뭐예요? 물었더니 누구누구가 기도해서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을 안 구해서 못 주고 있는 선물들. 응답인데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 까먹은 거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는 생각이 마음만 먹었는데 일이 돼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 섬찟섬찟 하더라고요. 생각조차도 이쁘게 거룩하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환대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해야 부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조,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성경에 믿음의 선조 많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죠. 이제까지 쓰임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피니시 스트롱 하는 하나님께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번 옆에 분들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래요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정희 님이 쓴 나무학교라는 시를 갑자기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갑자기 또 시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우리의 나이는 늘어갑니다.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겠다고 시인은 고백해요.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대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 제가 아까 28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열심히 28년 했는데 나무는 속으로 새긴대잖아요. 나 28년 동안 뭐 했다가 아니라 나 평생 하나님 이렇게 섬겼어가 아니라 그냥 속으로 새긴데 제가 이 시를 보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렇게 속으로 세월을 새긴답니다. 내가 더 나이 먹었네 주름으로 내세우지 않고 내가 더 오래 살았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그저 속으로 한 바퀴 한 바퀴 세월을 그려 담아낸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나무들은 나이를 먹어도 해마다 새로운 잎을 내고요.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낸다는 사실. 지나간 세월의 꿈만 먹으며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그가 배운 짧은 시간의 지식만을 떠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에 대하여 안으로 깊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해줍니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시의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선교사로 28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오면 보여줘야 될 저런 동영상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덧센교회처럼 제가 동영상 저걸 다 틀어준 교회가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데 왠지 그냥 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까 그냥 안영민입니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 시를 보고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으로만 새겼대잖아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트롱 피니시한 또한 그저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경륜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해마다 새로운 잎을 피워내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